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6장 18절에서 20절 세 구절 저희가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직역을 하게 되면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모든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모든 인내로 깨어 모든 성도를 위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제 헬라어를 직역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저희의 번역에서 나온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달할 때 이제 조금 다르게 말씀드릴 게 있기 때문에 직역하는 것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 18절 마지막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는 그 여러가 실제 그 헬라어에서 보면 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건데, 이 18절 모든 기도와 항상 성령 안에서 또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이 항상 모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같은 단어 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헬라어 파스라고 하는 뜻이 모든, 온갖, 각각의 모든, 그리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all, every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사용될 때 항상이나 모든이나 여러나 이렇게 내용은 이제 달리 발음은 하였지만 같은 내용의 단어를 한 구절에서 네 번이나 쓰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진작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을, 이 말씀 제목을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정하였다가 그것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목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다. 이렇게 확실히 좀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는 단어로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물론 이 단어로 제목을 정한 것은 먼저 저의 머릿속에, 저의 가슴 속에 이것을 새기고자 저의 어떠한 마음에서 정한 것이니까 설령 이제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드셔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6가지로 나누어서 무장을 한 그리스도 군사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전신갑주 내용 전체들로 봤을 때 우리에게 이 주시는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신령하게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구원에 관계되는 투구도 그렇고, 또 성령의 것도, 성령의 검도 우리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장착시켜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여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말씀이었고, 특별히 옥중에서 이 글을 기록하시는 사도 바울은 오죽했겠습니까? 저는 컴퓨터도 있고 주석집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또 강의집도 여러 권 있고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찾아가며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부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외우는 것을 기억하여 기록하는 것은 또 그렇게 쉬운 것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인 것을 이 말씀 끝에, 성경 말씀 이 에베소서 서신 끝에 그것을 아예 그곳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19절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다시 20절 끝절을 보면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 말의 어떠한 부분의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19절 보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는 그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와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중간에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위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대개의 사람들은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같으면 대개의 기도 제목은 여기서 나를 풀리게 하옵소서, 이곳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에 부탁한 것이 응답되어진 모습이 오히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비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오히려 나를 이곳에 넣어서 그것을 확신하도록, 그것을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한 결과이고, 그래서 내가 담대히 말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대화를 하고, 때로는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밋밋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거동을 잘 못하게 되면 대개는 아이고 어떡하냐, 불편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소 그 이야기할 때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나 보지, 내가 주저앉아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 소리래 저게, 이렇게 대꾸를 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대화 중에 그러한 말을 들으면 그렇지,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며 이 장단을 맞춘다고 할까요?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이 새벽 시간에 올라와서 마지막 찬송으로 찬송을 정하면서 함께 지금 찬송을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박자를 좀 느리게 돼 있어가지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좀 힘들었는데,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찬송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찬송을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놓고 소리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로 입을 열어, 이렇게 19절 중반에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입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주어서 담아서 그 입을 통해서 내보내겠다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늘을 향하여 보면서 이 어떠한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입을 열어, 그리고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내가 하는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사,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내가 이것을 받아왔다,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어떠서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것이야. 이러한 부분들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것을 고백하는 성도로서 내가 누구한테 밥을 함께 사더라도 때로는 그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하는 어떤 선물을 할 때 이거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나는 그저 전달만 하는 거야. 내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 이렇게 할 때 나는 쑥 빠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왜 이것을 나를 주셨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럼 나는 쑥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를 없애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죠. 그 인간된 상대방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머릿속에 담고 마음에 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최소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준 것을 나는 기억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시죠? 아멘입니다. 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옥중에서 전하면서 본인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전한다 하는 것을 결코 빼먹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이 화면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렇게 저는 앞에 이 스크린을 계속 보면서 사실은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뜸은. 그런데 그것을 나눠서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모르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 그것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지금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정에서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외에는 지금 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일회교회 성도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제단을 올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처소에서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먼저는 이 에베소서의 주제된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뒤 그냥 하나되는 우리가 너와 내가 하나 된다 그러한 뜻으로 얘기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 된다는 거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를 삼을 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잊지 않고 있는 것이 나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나감, 부름의 상으로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고난과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새벽 제단을 그 마스크를 늘 써가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라갔었지. 그리고 하루에 1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그렇게 매일 폭증을 해가지고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지켰지. 그리고 다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오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것을 뚫고 나갔지 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차를 타고 오면서 나눈 게 뭐가 있냐.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할 말이 있지 않겠어? 갑자기 그게 확 스쳐서 머릿속에 남았어요. 어저께 자매를 이렇게 모시고 오기로 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나왔나 보다. 전화 한번 해봐. 우리 전화 안 하기로 했어. 이거 버스야. 버스는 전화 안 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다가 그냥 차를 타고 쭉 왔는데 잠시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갔어요? 나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못 오는가 보다 했어. 그랬더니 그 시간에 해피면 거기에 택시가 있었대요.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타고 교회를 온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택시를 그곳에 보내셨나 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것을 택시가 거기 온 것은 우연이죠.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아침에 전할 말이 많은데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 페이지도 못 넘기고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식과 마음의 중심을 잘 나타내는 말씀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때로는 이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받는 것을 드러내서 생색을 내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매를 맞아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남기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실제 이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또 데살론 지역, 또 많은 로마에까지 또 멀리 이 스페인에까지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1차, 2차, 3차 목숨을 거는 선교를 수도 없이 그렇게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하는 과정들을 이 서신서에 남긴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이 교회도 19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늘 이 앞자리를 지키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최소한 이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놓고 기도하는 중보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이 계속 바깥으로 나가는 거 보면 본문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 특송을 하는 사람에게도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지금 저 최희동 전도사를 놓고 말씀을 잘 마무리하기를 기도하시는 마음이 간절히 있으시는 어떠한 자매가 여기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틀리면 틀린다고 말을 해요. 집에 가는 길에.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저는 나의 사랑의 표식으로 받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단단히 서 있는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아서 선교의 활동을 하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기를 선교 활동하기를 또 이렇게 기록하기를 너무 대단하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그런데 내 몸이 아픈 것을 낫게 위해서 기도해 줘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형편과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로 받은 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를 서로 기도할 때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줘 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대개는 몸이 불편하니 이것 때문에 힘드니 좀 빨리 낫게 해줘 그런 정도의 기도 부탁은 서로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도조차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사명을 죽는 날까지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빼놓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사슬에 매인 사신으로 사신이라 하면 하나님의 대사, 하늘나라의 사신 그러한 뜻을 사신으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뭐 사절단이다, 뭐 특파원이다, 뭐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된 신분으로 그렇게 전하려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런데 이 쇠사슬에 매인 이 상황에서도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더 가슴에 와 닿게
저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온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것과 절대 대처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절절함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짧은 본문 말씀을 우리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지금 이것을 내가 받은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입을 벌리고 가슴을 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을 나도 당연히 그렇게 받을 마음으로 받으시면서 나는 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간구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와 말씀과 모든 것을 내가 다시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택시를 잡아 타서라까지 달려와서 기도회를 참석을 하고 자 이것을 왜 스토리로 주셨을까? 내가 마음속에 이것을 담았는데 나중에라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누구와 어떤 자리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저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생활, 그런 은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과정상의 스토리가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나중에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때 그렇게 이겨냈지.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함께 잘 같이 손잡고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사실 가고 있어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점에 있는 리더가 안 계신 교회 가운데 사실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실 힘든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무엇을 나누고 싶으냐, 결국 본문 이 뒤에 페이지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근데도 이 말씀을 꼭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이 절대 우리가 해서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시느냐? 여기 같이 안 계실 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사이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목사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좀 너무나 기억이 나요. 목사님의 사표는 설교 한 편과 같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움직였어요. 물론 그것을 좋은 예로만 얘기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교회가 다시금 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아픔이고 상처고 고통이고 고난이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었겠어요? 이 시간이 다시금 다져지고 다시금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아니 할렐루야 기쁨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기도원에 가 계신 목사님은 한순간도 놓지 않고 일액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부족한 입술을 들어서 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지만 전 너무너무 그리운 시간이에요. 여기 올라올 때마다 저는 대신해서 올라온다는 마음으로 올라와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 우렁차고 힘찬 말씀 묵상과 기도의 인도를 저는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립고 힘내어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목사님,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 사도 바울도 그럴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다 받아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그럴
세워진데 다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세워져 있는 목사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인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합심으로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함께 이곳에 나오시지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된 마음으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 비밀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여 그게 응답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놓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이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피해만 갈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받은 것을 가지고 손잡고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를 놓이시게 한 것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족한 입술, 우리 열려있지 않은 마음을 하나로 더 묶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 아버지여 삼아 주시옵소서. 이레교회가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더 한 단계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는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올라올 텐데 제가 온전하게 잘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 저희가 묵상하고 나눈 것들만큼은 가슴에 새기셔서 특별히 이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